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 주셨던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8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을 내친 것 같은데, 유다 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완전히 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으시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기시는 그 언약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단순히 돌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 이 종이에 새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에 새기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뇌리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을 새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때 이미 약속하신 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바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이제는 종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십계라고 한 영화 보셨죠?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법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성경의 이 종이에 기록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종이에만 남겨두면은 우리는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그건 무의미합니다. 참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님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에 첫 언약, 달리 말한다면 구약, 그것은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것은 각 민족들이 알게 되어져서 이제 그들에게 그 주를 알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들은 주를 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주를 아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여러 민족들이 열방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옛것은 쇠해져진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옛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오면 율법은 그 역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했던 역할이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면은 구약에 활동했던 그 사람들의 이제 활동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고 그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의 중보자가 모세였다면, 제사의 중보자가 아론과 그의 후예들이었다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그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거기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비교급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비교하고, 구약의 모세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제사장 직분을 또 비교하고, 그런데 더 주님이 우월하고 복음이 우월하고 신약이 우월하고, 이런 의미에서 더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는 비교급 서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 구약의 모세 직분보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 신약,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 복음, 바로 그것의 중보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중매쟁이의 역할이 있죠. 이 중매쟁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매쟁이라고 해요. 땅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리라고 하겠죠. 다리. 거제도와 부산의 그 가덕도를 갖다 연결하면 거가대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미국에 가면은 메린카운트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를 갖다 연결해주면 그걸 갖다 금문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던 땅과 땅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는 감히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중매장이처럼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며 아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죄인이 살고 있는 이 땅 나라를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하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조차도 참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어느 정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가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지요. 구약에 기름보 세움을 받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올리브 기름, 이 감람유를 부어서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걸 구약으로 친다면 메시아라고 그러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분이 곧 메시아이며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직분이 바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세 가지인데,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히브리서를 구약의 제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인 레위기에 빗대어서 신약의 레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얘기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예들이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후예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하면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걸 따진다면, 구약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의 반열이 아닌 또 다른 반열이 있는데, 제사장의 일반적인 반열이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잠시 세우셨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제사장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올 것을 시편 110편에서도 예고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 제사장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히브리서 5장과 6장과 7장에 연거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신 제사장은 아니세요. 아론의 후손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던 멜기세덱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특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아주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단점이 많이 있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자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는데, 그 중보자들은 다 약점이 있었어요. 허물이 많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안식일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백성들이 제사를 갖다가 요구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송아지, 염소, 양,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흠이 있는,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죽기 때문에 백성들이 의지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중보 역할을 했던 그들은 죽으면 결국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못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와는 다르시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제사장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만약 자주 제사를 지낸다면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참혹한 수난을 겪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 그 한 번의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제사 드리고 여러 번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제물은요, 흠이 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송아지나 염소 같은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은 살아계세요.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제사장이세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한동안 있다가는 떠나가고 또 죽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권은 참으로 온전한 제사장권이요, 영원한 제사장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 그분은 온전하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로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뿐, 우리가 소망할 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위에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언급되는 말씀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요? 죽음으로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사람이 필요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주님이 중보자가 됐다가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우신 구원자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거를 갖다 빌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유일한 중보자, 지금도 살아계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니 우리에게 더 이상의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 귀한 줄로 알고 그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인 이 신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우린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우리가 소망하고 따라갈 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범죄한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인들의 얼굴이 피부색이 검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참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임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우리 공로겠습니까? 우리 노력에 걸가하겠습니까? 거북이가 높은 담벼락에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임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항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자랑, 이것은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참으로 전 세계 22억 명의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인 집회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22억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역대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 구절을 그는 가장 좋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만하지 마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읍시다.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 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최근에 자주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요즘 시대,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제가 믿고 바라볼 뿐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나를 은혜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주께 맡기